여러분, 오늘 우리 23번째 수업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시간이다. 여러분들, 오늘 나는 5월 19일 날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녹화 영상을 천천히 봐도 되고 바로 볼 수도 있는데 5월 19일은 여러분들 달력이라는 걸 그 전에는 달력 있죠? 우리가 달력이 없으면 뭐 우리 일상생활이 안 되죠. 1월부터 12월 12개월이 있고 또 24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뭐 24시간 이런 것처럼 12개월의 절기,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런 식으로 된 절기는 24절기죠. 그게 절기할 때 그 절자가 마디예요. 마디 절자. 이 마디를 한자로 절이라고 하면 절, 마디 절자예요. 마디절. 그 1년에 24절기가 있다는 것은 1년을 이렇게 이제 12달 12개월을 나누고 또 거기에는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그 마디를 24절기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상은 이제 거기다 맞추어져 있죠. 근데 그 중에 또 보면 많은 그 기념일이나 이런 게 있다고요. 기념일. 그게 달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달력을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주로 날짜만 오늘이 며칠이다. 뭐 통상 뭐 오늘 입춘이다. 그럼 입춘 되면 뭐 이렇게 그 경칩이라는 뭐 이렇게 잠자는 개구리 등이 놀라서 뭐 튀어나오고 이런 그 절기도 있지만 그 절기 못지않게 우리의 생활에서 이제 그 좀 중요한 마디죠. 기념일. 각종 기념일이 있다. 그래서 달력도 지금까지 봐오던 거하고 좀 다르게 제가 한번 강조를 했죠. 좀 다르게 봐서 기념일, 각종 기념일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이런 공부가 뉴스, 창의력, 뭐 뉴스 마인드, 호기심, 비욘드 마인드 이런 것들은 일상과 동떨어진 데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일상이고 죽는 것도 일상이고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일상이에요. 그 어떤 좀 뭐 유명인사가 일상에서 벗어난 뭐 그런 뭐 모험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을 쓴 걸 봤는데 그것은 일상의 의미를 좁게 보는 거죠. 일상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도 나의 일상이에요. 모든 것은 일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 중에 나의 생일이 있듯이 여러분들 보통 이제 자기가 기념할 만한 일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생일이 있죠. 자기 생일도 있고 뭐 또 부모님의 생일도 있고 친구의 생일도 있고 또 뭐 다른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 기념할 만한 그다음 축하할 만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이제 그런 것 중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그런 것들은 달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뭐 어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공부와 직접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의 공부는 개인적인 일상이든 사회적인 일상이든 그 현실과 이렇게 좀 닿아 있어야 되거든. 현실과 동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 공부는 쓸모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허해지기 쉬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은 5월 19일은 보통 많이 아는 그 스카탄신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12월 되면은 성탄절이 있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뭐 성탄절. 두 개가 달력에 보면 오늘 두 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스카탄 시인은 2600년 전에 2500 몇십 년 전에 태어난 스카모니, 지금 불교의 어떤 그 시조죠. 뭐 공자 때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기념일은 뭔가 하면 발명의 날이에요. 발명의 날. 그 두 가지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귀를 기울여서 메모도 하고 메모하는 실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피육지견 그냥 귀로 듣고 그런가 보다 이런 공부는 다 정발되어 버려요. 시간이 가면. 머릿속에 잠깐이다 스쳐가 버리는 것은 거기에서는 의미도 생길 수가 없다. 내게 될 수 없는 거죠. 되새김도 안 돼. 되새김을 하려면 일단은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 소나 사슴이 이렇게 되새김을 하려면 풀을 일단 먹어야 돼. 거칠게 먹어 난 뒤에 끌어올려서 부드럽게 계속 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없으면 되새김은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피육지견 가볍게 그냥 머릿속에 스쳐가 버린 거 가지고 되새김을 하려고 해도 되새김 할 그 재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처님 오신 날과 함께 나도 달력을 보는 거죠. 달력을 보고 밑에 기념일이 있으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발명의 날이에요. 근데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입니다. 세계인의 날.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오늘이 이런 날이구나, 또 무슨 날이구나, 절기상으로는 뭐구나, 요런 것들을 하면 그 1년에 달력이라는 게 훨씬 좀 나의 일상에서 중요하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이 5월달이고 뭐 6월 며칠이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알죠. 거기에 있는 기념일에 대해서. 근데 불교 종교, 여러분들 종교가 뭐 많은 경우 있기도 하고, 당신 종교가 뭐냐 이러면 보통 뭐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뭐 이슬람교, 또 천도교, 뭐 유교도 조금 애매하지만은 뭐 종교죠.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씁니다. 이런 한자를 알아놔야 되겠죠? 요 위에 있는 모양, 이것은 집이에요. 집이단 말이에요. 집 가짜도 이렇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집이라고 하고 집을 나타내거든. 이게 집 가짜는 이렇게 하면 이건 돼지라고 했죠. 돼지는 다산, 새끼를 많이 놓거든. 새끼가 많으니까 풍요, 이런 걸 상해. 집이 풍요롭다. 가정은 원래 그래야 되는. 자, 사람 식구가 많고 풍요로운, 화목한, 이런 걸 이제 가짜가 품고 있는데, 종교할 때 종자도 요런 게 있는데 안에는 이게 들어있죠. 이것은 신을 말합니다. 신. 그래서 우리가 신 알죠? 신자. 전부 이 모양이 들어있죠. 이 모양. 그다음 행복할 때 복자. 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들어있으면은 이것은 보여준다 이런 뜻이거든. 누가 보여주냐? 신이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자에도 복에 들어있다. 그래서 집에는 지금도 우리 옛날에 그 이제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할 때 그 그것처럼 집에 있는 어떤 그런 좀 신이랄까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미가 좀 확대돼서 종자는 많이 쓰죠. 우리가 여러분들 종묘사직이라는 거 많이 씁니다. 종묘사직.
종묘사직. 이건 나라거든. 나라. 국가죠, 국가. 원래 국가라는 말도 한 단어가 아닙니다. 두 단어입니다. 국은 우리가 이제 옛날 말인데 제후국 할 때 그 국자예요. 가라는 것은 그 제후 밑에 있는 그 우리 이제 신분상 대구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런 사람의 영토나 집 이런 걸 가라고 했어요. 그걸 다 합쳐가지고 국가라고 한다. 국가. 국과 가는 다른데 그냥 한마디로 해서 그냥 우리 국가 해가 지금은 나라라고 하죠. 종묘사직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건데 종묘사직. 나라인데 이 종자가 그런 거예요. 이 종자. 중심이다 이런 뜻이다. 중심. 중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어떤 좀 중심이 되는 교라는 것은 그냥 가르침 이런 뜻이다. 가르침. 교라는 것은 이게 종교라는 것은 어떤 그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가르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반드시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뭐 불교 오늘같이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이슬람교, 천도교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우리 삶의 개인적인 삶이든 공동체적인 삶이든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중심, 그 중심을 뭐라고 했습니까? 중심을 별이라고 했잖아요. 별이. 그 다음에 고갱이. 골갱이라는 말도 있다. 골갱이라는 말도 있는데 별이 고갱이라는 중심이 되는 게 별이하고 고갱이에요. 강금옥장 할 때 그 강이 종의 뜻이다. 중심이 근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association, 연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뭐가 연상되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종교하면 지금까지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천주교, 천도교, 그 다음에 많죠? 옛날에 조로아스터교도 있었고, 마니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도의 힌두교,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좁을 수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종교, 오늘같이 한 종교의 어떤 그 뿌리가 되는, 스캇 부처님 오신 날 같은 이런 종교를 생각해 볼 때, 물론 그 종교를 신앙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가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가고, 또 사원에 가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대학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대학. 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대라는 것은 높고, 넓고, 깊은 이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 넓혀야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호감매력 모든 강금옥장 차원에서 별이를 당기면 세세한 것들은 다 딸려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좁은 의미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전쟁,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 종교의 이름으로 인권 탄압,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그런 어떤 반인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쪽을 또 강조하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책도 있고, 종교가 최근에도 봤는데, 종교가 사악해진다. 요런 게 있죠. 이게 이제 지연이는 외국 사람인데 종교학자가 지었어요. 책 제목이 종교가 몇 달 전에 나온 건데 종교가 사악해질 때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종교학자가 찰스 킴브리라는 사람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종교만이 절대적인 진리다 어쩌고 이런 배타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럼으로써 폭력과 전쟁이 많이 생기는 이런 걸 이제 그 강조한 그런 거. 이게 전부는 아니죠. 이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또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가 쌓였기, 원래 이분이 이렇게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적 다양성과 포용성, 그걸 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포용성을, 다양성을 포용하고 인정해주고 상호 존중하고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말. 일종의 역지사지인데, 역지사지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죠. 역지사지가 뭡니까? 입장을 바꿔본다는 뜻이거든. 역지할 때 그 역지라는 것은 땅지자예요. 땅지자. 우리가 보통 할 때 천지할 때 땅지, 지에는 입장, 처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역은 바꾼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왜 역지사지라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다 알지만은 잘 안 되느냐는 거예요. 종교적인 포용성이나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돼. 배타적으로 전쟁하고 종교 전쟁 같은 종교 전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종교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의 논리고 종교는 그렇게 되는데 종교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역지사지 하면 좋죠. 근데 역지사지 해야 된다 막 강조하는 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 일상을 바꿔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기는 이제 종교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같은 이 시간에 그 불교라는 종교와 직접 관련이 있고 오늘이 5월씩 관련이 있으니까 그걸 계기로 삼아서 종의 뜻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별이와 고경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오늘같이 불교, 연말에 뭐 기독교, 그 다음에 뭐 천주교, 그 다음에 지금 뭐 우리 라마단으로 알려져 있는 그 행사 최근에 끝났는데 이슬람교, 그 다음에 천도교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천도교 동학의 뿌리를 둔 이제 그런 종교는 좁은 의미의 종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세상을 보면 또 다른 그 관점에서 이 종교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종교만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니까 배타적으로 되고, 그 배타성이 지나치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논리여야 할 종교가 폭력의 논리가 되는 거죠. 배타적인 것 때문에. 배타는 왜 생깁니까? 좁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면 별이와 고경이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기존에 우리 이 신앙으로서의 종교는 종교의 한 인류 문화사를 봤을 때 종교의 한 가지라고 할까? 왜냐면 무교도 많잖아요. 특정 종교가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당신의 종교가 뭐냐 이러면 보통 뭐 우리가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보통 3대 하는데 그것도 편견이잖아요. 종교의 세계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의 스펙트럼이 넓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특정 종교가 없고 나는 이러이러한 내 삶의 가치를 스스로 종교로 삼고 있다 해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충분히 되죠. 그것은 말을 바꿔보면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별이가 되는, 고갱이가 되는 가치가 뭐냐 하고 묻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공부, 뉴스마인드, 우리 삶을 북돋우며 성장하는 거, 종교적 차원이 있는 거죠. 별이 고갱이 차원이 있잖아요. 지역적인 걸 막 외우고 뭘 딱 반복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단단하게 배타적이지 않고, 배타적이라는 것은 유연하고 개방적이지 못할 때 배타적인 태도가 생긴다. 다른 걸 밀어낸다는 게 배제한단 말, 타를 배제한단 말, 배타. 다른 것을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나와 가치나 의미가 다른 것을 배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다른 것, 다른 것은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의미, 다른 사람의 가치 이런 걸 배제해버려,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배타적. 우리 배타적인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인터뷰가 되겠습니까? 리더십이 되겠습니까? 소통이 되겠습니까? 공감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배타적인 논리를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물건도 못 팔아먹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어떻게 되면 공정해야 되는 거죠. 저 기업의 제품은 형편없다. 우리 게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상대방이 바보입니까? 그래서 이 어설픈 배타적인 태도는 점점 좁힐 뿐이다. 점점 자기 자신을 좁힐 뿐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의 어떤 의미를, 종교의 의미를 좀 더 넓게, 깊게, 이런 게 뭐다? 바로 비욘드. 비욘드 될 때 새로움이 나오는 거죠. 새로움이 된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나는 배타적인 사람, 당신은 배타적이냐, 포용적이냐, 개방적이냐, 유연할 때 네 가지를 제시했을 때 여러분 나는 배타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다. 여러분뿐 아니라 개명대학 학생 전체, 대한민국 대학생 전체,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는 나는 배타적이고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래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랍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리 안 해도 내가 가진 인식의 수준이, 의휘의 수준이, 판단의 수준이, 어떤 이런 수준이 좁으면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게 배타적인 은행, 배타적인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나는 배타적이 아니야 하고 해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억수로 좁고 배타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무지다, 잘 모른다 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무지, 잘 모르는구나. 내가 진짜 아는 게 따지고 보니까 제대로 아는 게 없더라.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무지를 철저하게 깨달을수록 비로소 제대로 된 알미 내한테 들어올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죠. 창이라든 이런 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바탕, 이런 인프라, 기반 이런 게 안 되면 다 공허한 말이거든. 링이 올라가면 바로 숨길 수 없이 내가 내 자신을 홀라당 걷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긴장을 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공부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종교의 의미를 이제 그런 차원으로는 반드시 생각을 하되, 오늘 그 불교의 생일이잖아요. 오늘은 불교의 생일이거든. 불교의 생일인데 불교의 핵심 종교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어떤 그런 그 거대한 기독교 이런 것처럼 이슬람도 그렇고 다 거대하죠. 천주교는 거대하다는 게 꼭 더 엑셀런트하다는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신도 수가 좀 많다고 해서 더 엑셀런트하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단순히 계량적으로 그냥 이렇게 볼 수 없거든. 근데 어쨌든 불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자력이라는 거예요. 자력. 스스로 자자, 힘력자, 문자 이렇게 씁니다. 모든 종교의 어떤 그 가르침? 지금부터는 이제 종교를 넓은 의미로 생각해요. 좁은 의미. 우리가 이 수업 시간까지는 종교하면은 아까 말한 우리가 들어서 아는 그 힌두교까지, 그 다음에 이런 또 각 나라에는 또
민속적인 종교 이런 것도 많겠죠. 그 특정 그 부족, 특정 어떤 그 집단 부족이라고 할까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아마존에 어떤 부족 사는 부족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소중하죠. 그거죠. 근데 세상에 이렇게 많이 알려졌을 뿐이지. 그 왜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베리 고갱이 같은 거 없겠습니까? 어떤 그런 뭐 우리 텔레비전에 봐도 어떤 거기 아시아 쪽에도 저기 산속에 이렇게 중국도 그렇고 사는 그 소수민족들 있잖아요. 소수민족. 중국이나 베트남도 한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 50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국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거기도 보면 살아가는 방식에 보면 다 자기 삶의 중심을 놓는 가치 이런 게 있다. 그거 다 종교죠. 우리가 잘 모른다. 그렇게 따지면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수천 가지가 될 수가 있다.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을 북돋움에서 성장시키는 어떻게 성장? 배타적이라는 말은 성장하고 말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배타적이라는 것은 성장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북돋우는 말을 쓸 수가 없다. 우리가 북돋우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해서 훨씬 넓게 그 넓다는 것은 포용적이고 다른 사람에 귀 기울이고 이런 거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태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불교라는 걸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그 잠깐 생각해보면 불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자력문이에요. 그러나 모든 종교에는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자력문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문을 연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문을 연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문을 열면 곧 부처다. 교리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는 신의 어떤 이 하느님이라는 신하고 인간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내 스스로 뭘 이렇게 어떤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곧 하느님 기독교에서 인격자는 그 자체가 되는 이런 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는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냥 곧 부처다. 이런 게 이제 교리상 그렇게 된다고. 자령.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이런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종교의 대부분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될 부분이죠. 가만 맞아빠져 있는데 구원을 받고, 뭐, 기독교적인 구원을 받고, 불교적인 해탈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수행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 뭐 기독교 신 앞에 단독자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 불교 같으면 어떤 그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성품을 잘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뭐 구원, 그 다음에 뭐 이런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들이라는 게 다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게 뭐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기독교를 신앙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 같으면 그냥 너는 그냥 가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줍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불교도 마찬가지. 어떤 종교도 내가 그냥 아무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들어누워 있는데 해탈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력문이라는 것은 다 공통적인데 특히 불교는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문을 연다 이런 뜻이 그런 교리상 굉장히 중요하다. 문을 연다는 이 문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루라도 문을 열지 않는 날이 없을 것이다. 그것도 하루 여러 수십 번 열 수 있어요. 화장실 문, 방문, 어디 출입문 전부 문이잖아요. 문을 열어야 일단 뭐 들어가더니 나오더니 뭐 할 거 아닙니까?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 열어야 된다. 연다. 열어야 된다. 일단 열어야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자, 이 자력문인데 이 자력문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쪽에 이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상에서 가장 뭐 1학년은 1학년대로 4학년은 4학년대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고 머리가 아니라 몸속에 꽉 박혀있는 말이 계명이라는 말일 것이다. 계명. 그렇죠? 계명대학교. 그렇잖아요. 오히려 너무 자주 많이 쓰고 들어서 조금 이렇게 둔감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계명이라는 말을, 자령문하고 연결도 해야 하고, 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이걸 계기로 해서, 이 계기죠, 계기. 하나의 동기다, 계기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명이라는 말이, 이 계자 있잖아요. 이 계자. 왜냐면 이 계자가 문을 연다는 뜻이에요. 문을 연다는 뜻이다. 이 개할 때 개가 문을 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 어떤 문을 연다? 문을 연다는 말은 이런 뜻이죠. 뭘 이렇게 문을 열어 젖힌다는 것은 이끌어가다, 그 다음에 뭘 개척하다, 굉장히 좋은 뜻이 나오는 거죠. 문을 연다는 것은. 그래서 계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좀 부족하고 잘 모르는 이런 상태를 깨우치는, enlighten이라고 하죠. enlightenment, 계몽, 깨우치는 거. 문을 연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밝음의 세계로 나아가고 뭘 개척해서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문을 열어야 돼. 문이 닫혀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나아갈 수가 없잖아. 문이 닫혔는데. 이 개가 바로 문을 여는데, 자기의 힘으로 연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열기 때문에 일종의 자력이다. 스스로 문을 여는 것이다. 개. 자, 오른쪽에 한자를 보면, 한자를 알아줘야 됩니다. 한자를. 요렇게 써요. 많이 봤죠? 요게는 약간 내가 고풍스럽게 썼죠. 옛날 글씨체로 써봤어요. 좀 눈에 띄라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쓰죠. 왼쪽에 있는 것은 해, 날 일자고, 달 월자예요. 날이고 달 월인데, 내가 여기 쓴 것은 요렇게 썼다. 요런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갑골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갑골문. 갑골문자예요. 갑골이라는 것은, 갑은 등딱지를 말하는 거북이 같은 거 있죠. 개. 영덕대게 할 때 개. 그 다음 거북이, 등딱지 있잖아요. 그 딱딱한 부분.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파서 글을 새겼거든. 그 다음에 골은 동물의 뼈 이런데 글자를 새긴 걸 이제 갑골 문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문자를 컴퓨터를 통해서 엄청나게 오만 거 다 하고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한 3000년 전에 발견된 이제 갑골 문자,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세수대야, 이 텅스텐 이렇게 쇠로 된 세수대야에 이렇게 또 글자를 많이 새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원시적으로 좀 느낄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신우일신이라는 말 들어봤으면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한다라고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것은 옛날에 어떤 왕이 세수대야에다 새긴 겁니다. 세수대야. 목욕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세수대야에 이렇게 그 글자를 새겨놨다고 해요. 왜 약간 쇠붙이로 된, 쇠 재질로 된 그런데 새겨놓으면 불이 나도 안 없어지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여러분들 지금 각이라는 걸 새긴다는 말을 지금 미리 좀 잘 새겨야 돼요. 우리 몸에도 글자를 새겨야 돼요. 새기는 것을 꼭 돌에만 새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도 글자를 새길 수가 있어요. 이 몸에 진짜 칼을 대고 새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 새겨야 된다. 칼로 끌로 새겨야 그게 단단하죠. 우리가 하죠. 너 이거 명심해라. 마음에 잘 새겨라. 바로 그 일상적으로 용어를 쓰잖아요. 새기지 않으면 금방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표현을 쓴다고. 요것은 각골 문자의 명자예요. 요 왼쪽에 있는 동그랗게가 점찍기는 해고, 요것은 초성달이죠. 초성달. 초성달을 해서 여기 명이다. 여러분들 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봤습니까? 나는 계명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되면. 그러니까 계명에 대해서 어떤 말하고 어떤 글을 쓰고 어떤 말과 글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2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고 5분을 할 수가 있고 원고지 50장 분량으로 쓸 수도 있고 5장 분량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의미를 깊이 알면 그것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 뜻과 의미를 좁고 얕게 알면 10분도 이야기 못하고 100자도 쓰기 어렵습니다. 쓸 게 없으니까. 알면 있어야지. 나는 이 계명이라는 말을 일단 좁은 의미로는 우리나라에 한국의 대학이 330개가 있는데 대학의 이름, 명칭, 이름으로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그 대자에 어울리는 이 명칭이 없죠. 그것은 내 말을 좀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금 비욘드 해야 돼요. 한 대학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계명대 하고 계명 뭐 이렇게 줄여서 뭐 계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계명이라는 게 나의 일상과 벗어날 수 없는 진짜 내 자신을 개하는 그런 의미와 가치로 연결시키려고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일상이 깊어지는 거죠. 아마도 이번 수업이 끝나면은 계명이라는 말을 듣고 쓸 때 그 의미와 그게 가치가 매우 달라질 것이다. 그게 뭐다? 바로 일상이 깊어지는 거. 일상이 깊어지는 게 뭐다? 비온다네. 비온다면 뭐가 된다? 바로 그 속에 새로움이라는 게 선물처럼 딱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이 글자는 여러분들 이런 입학하면 배웁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글자는 쪼개봅니다. 파자라고 했습니다. 파자. 감동이라는 말도 국가라는 말도 쪼갰죠. 이것은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플러스 이 세 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개자라는 게. 이것은 다 상형 문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것은 뭔가 하면 문짝이에요. 문짝. 호라고 발음하는 호. 우리 문 여는 거 있잖아요. 그 문짝을 호라고 하는 호. 문짝이죠. 이것은 입구자니까 입을 벌리는 거예요. 닫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벌리는 게 구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닫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입은 기본적으로 이 구자는 것은 입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썼죠.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위에 떼뿌리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쓰는 입구자, 입구, 출입구, 입구, 출구. 우리 학교 건물에 들어가면 입구, 출구 있죠. 뭐 코로나 전다고. 입구, 입을 벌리고 있는 거, 열려 있다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열려 있다는 뜻이죠. 출구는 나오는 게 열려 있는 그 구자는 비상구. 그러니까 문이 열린 걸 입처럼 입을 이렇게 벌린 것처럼 이렇게 문을 여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것은 복자예요. 복자.
뭐냐면 회초리 같은 걸로 때린다 이런 뜻이에요. 왜 회초리 같은 걸로 때리느냐 이렇게 하는 거면 우리가 때린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회초리 같은 걸로 그냥 그러니까 세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너무 세게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 방망이로 구타하는 거죠. 구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초리로 옛날에 우리 보면 회초리로 뭐 이렇게 아버지가 뭐 자식을 이렇게 종아리를 회초리를 때리고 할 때 그 몽둥이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회초리라는 것은 막 이렇게 많이 때려도 뭐 사람이 뭐 다치고 죽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 그건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가 문제라고. 아주 세게 때려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뭐 입원을 하고 들어누고 뭐 다리가 부러질 정 그거는 회초리가 아니죠. 그거는 구타예요. 폭력. 요 복은 회초리를 친다 이런 뜻이 회초리. 때리더라도 다른 거예요. 그 정도나 세기가. 그래서 이게 그럼 뭔 뜻이 됩니까? 개라는 게. 문을 여는데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뭐 하려고 하는데 문이 다 저절로 열리면 그걸 뭐 누가 못 나갑니까? 다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자극, 회초리를 치는, 스스로 회초리를 치는 거예요. 스스로를 회초리를 치는 그런 자극을 통해서 문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열어간다는 뜻이지.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냥 있는데 문이 저절로 열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개란 말이에요. 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글자에서 문을 열 때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초리를 친다는 이 복자입니다. 이게 여기 들어있는 이유는 문을 열 때 나의 노력, 어떤 이런 거, 우리 북돋우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회초리를 친다는 게 꼭 이런 동작으로 때리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의 내 삶 속에 나무가 한 그루씩 지금 잘 북돋우고 있죠? 북돋우는 거 있잖아. 흙을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하는, 그 흙이라고 뿌리를 싸고 있는 흙을 북이라고 했죠. 그걸 잘 도두는 그 노력이 뭐다? 회초리 치는 거단 말이야. 흙을 이렇게 하는 게 회초리 치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개라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개라는 말을 쓸 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 명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명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뜻은 깊죠. 해와 달이니까. 해와 달은 우주를 상징하는 말. 우주를. 밝음을 밝다는 게 뭡니까? 밝다는 것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츠려서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지몽매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는, 깨우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명이라는 것은 어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밝은 모습을, 잠자고 있는 모습을, 그것을 회초리처럼 또 두들겨서 그 나에게 있는 그 밝은 모습을, 근데 그 밝은 모습이 때로는 편견이라든지 어떤 무지몽매라든지 앞솔리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밝은 모습이 이렇게 잘 안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려 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게 뭐다? 뉴스의 적, 내가 공지사에 올려놨죠. 뉴스의 적, 요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얽어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우리가 이런 망치로 깨어서 원래 내한테 있는 그 밝은 모습을 드러나도록 하는 게 계단, 문을 여는 거예요. 이런 오리엔테이션, 이런 방향만 명확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게 어렵습니다.
방향을 명확하게 잡는 그게 어렵다고.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명이라는 말과 글을 통해서 말을 쓸 때 항상 문을 열 때 회초리, 그 회초리로 내 자신을 잘 북돋운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그런 노력을 하면 문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오늘 뉴스에 보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내가 저번 시간에 죽비 이야기를 했죠. 죽비 이게 바로 죽비입니다. 죽비 대나무로 만들죠. 대체로 대나무를 만듭니다. 중간에 비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약간 이게 중간을 이렇게 좀 해놓은 그게 좀 어려운 글자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소리 크죠? 소리는 여러분들 잘 들리죠? 많이 안 아픕니다. 소리에 비해서. 안 아파야 되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 무슨 강목 같은 걸 가지고 이것도 소리가 나쁘지 대나무를 잘라서 좀 벌려서 이래 하면 죽비가 되죠? 이게 내가 저번 시간 죽비라고 한 거랍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세게 쳐가지고 만약에 이런 죽비가 아니고 몽둥이를 가지고 너무 세게 쳐가지고 만약 어깨 뼈가 다치면은 그건 죽비가 아니에요. 회초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폭력이다. 폭력. 아무리 좋은 의도로 뭘 이렇게 충고를 한다고 해도 지나치면 그건 충고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유불급, 중용 이런 말들이 있죠.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 그게 지나치면 다른 상황이 되어버려요. 이 사람이 뭘 좀 소홀히 해서 좀 잘못한 게 있는데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그게 어려워요. 충고를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해야지. 아니 뭐 요만큼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만큼 비난을 하면은 지적을 하면은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그 충고 자체가 지나쳐서 또 다른 잘못을 낳아버린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게. 이거 죽비라는 것은 소리는 크지만 약간의 자극을 주면서 졸다가 이게 졸고 있을 때 이렇게 죽비를 이렇게 내려치거든.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죽비로 내려쳐 주십시오. 계속 뭐 이렇게. 그것은 이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렇게 죽비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좀 더 와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무슨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면은 엉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죽비라는 것은 주로 이제 불교에서 쓰는 그 목탁처럼 그런 도구인데 좀 의미가 좀 많이 확대되어 있죠. 일반화되어 있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도구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 정신만 차리게 해주는, 적당하게 해야 되지. 그게 폭력으로 돼가지고 막 이렇게 등짝이 내려앉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명상을 하고 할 때, 자선이나 이런 걸 하고 할 때 이제 오랫동안 하면 막 졸리잖아요. 이렇게 졸리면은 이제 와서 그걸 감독하는 분이 와서 이렇게 몇 대 이렇게 탁탁 쳐주죠. 그러면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또 이렇게 하고 이 정도 돼야 되지. 그게 졸린다 해가지고 이런 뭐 몽둥이를 가지고 내리쳐가지고 거기가 뭐 어깨 뼈가 빠지고 이렇게 하면 죽비로서의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그런 정도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회초리라는 게 아까 말했던 복자 있죠. 그거 할 때 오늘 같은 딱 어울리는 도구가 죽비다. 여러분들 항상 자기 자신이 요런 죽비가 있으면 괜찮겠죠? 어디 가서 뭐 기념품 가서 사면 이거 뭐 2,000원, 3,000원밖에 안 한다. 자기 삶에 죽비가 뭐냐? 죽비를 들어라. 왜냐면은 우리가 게을러질 수도 있고, 같은 말이지만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냥 좀 뭐 소홀해질 수도 있고, 이렇거든. 스스로 죽비를 들어야 돼. 스스로. 다른 사람이 죽비를 들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자력이다. 계명은 자력이에요. 타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결국에 문을 여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다. 근데 그 스스로의 힘이 없으면 어쩌라고. 우리가 지금 일 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의 주체적인 힘, 실존적이고 주체적인 힘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북돋우는 걸 누가 해줘야 됩니까? 다른 것은 전부 다
그게 참고가 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자, 오늘 그래서 계명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발명, 오늘도 발명의 날이에요. 발명회 할 때도 사전에 보면 없었던 것을 뭐 새로 만드는 이런 걸 발명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 명자는 이 명자예요. 명. 발자라는 것은 원래 발하면은 발포, 격발할 때처럼 그 활자가 들어있거든. 활을 쏘니까 뭔가 나를 꽃이 피는 것도 발화라고 해요. 발화. 꽃이 피는. 이게 다 발의 뜻이란 말이에요. 발의 뜻인데 이것도 발명이라고 하면 사전적인 풀이가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당장 뭐가 떠오릅니까?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보통 신의,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의 능력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없는 데서 어떻게 창조하는 거야? 아예 없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이미 있는 것을 서로 결합하고 점과 점을 연결해서 새로운 점을 만드는 것처럼 이미 있는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하는 게 발명이에요. 발명의 뜻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못한다. 없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없다는 게 뭐냐면 없는 것에서 없는 게 찾을 수가 있냐면 우리 일상에서 없는 게 이미 있는 물질, 이미 있는 일상의 사물을 다른 각도로 보고, 다른 관점에서 보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아래에서 내려다보고, 이러려고 하면 결국에는 대의 차원이에요. 대의 차원. 모든 게 대의 차원. 그래서 아까 개, 명, 대 이런 거 할 때도 이제는 그냥 습관처럼 개가 사람을 무는 누구나 학생이면 다 부를 수 있는 그냥 개명 이렇게 해버리면 저 말을 통해서 우리 일상을 깊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이 되려면 결국에는 대의 차원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계명 그거 다 흔들림 안 된단 말이에요. 대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워낙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계명이라는 말을 좀 내 자신을 계명성이라고 있죠. 하늘의 샛별 금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별이 되려고 하면 이런 우리가 계명성이라는 멋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계명성도 이런 걸 통해서 그 의미가 풍성하게 될 때 그렇게 빛날 수가 있는 것이다. 발명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 나는 발명가가 아니다. 한국 발명가 협회라고 있어요. 그 발명품을 만들고 특허도 내고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일상에서 오늘은 우리가 계명이라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했다면 그게 뭐다? 바로 발명이에요. 바로 발명. 그러고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죽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스스로 북돋을 수 있는 어떤 사물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물이 있다면 그게 자기 자신의 죽비로 삼으면 돼요. 자기를 자극시키는 어떤 사물이 되는 거죠. 이것은 대나무지만 태양, 해, 그 다음 밤에 달, 이것을 나의 죽비로 삼아도 됩니다. 나는 나에게 죽비는 해와 달이다. 왜 말 안 됩니까? 항상 나를 자극하게 밤이면 달을 보면서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달은 늘 있잖아요. 해 떠서 질 때까지 그게 나를 자극시키는 햇볕이 있어야 광합성도 하고 사람이 우리가 산소되고 다 살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해와 달은 나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죽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죽비를 이것은 좁은 의미의 죽비예요. 좁은 의미. 항상 좁은 의미, 낮은 의미, 얕은 의미에서의 어느 사용이 평균적으로 되고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늘 그걸 조금씩이라도 1mm, 1cm, 1g이라도 자꾸 좁게 하면 사실은 호리철리 했지만 1cm, 1g을 1%의 차별화적인 그게 진짜 확실하다면 그것은 99%의 차별화로 가기가 금방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라도 확실한 차별화가 잘 안 되면 막연하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99%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의 차별화, 1%의 차별화, 1cm의 차별화, 1g의 차별화, 1mm의 차별화라는 것은 그게 갖고 있는 그 단단함의 어떤 그것은 굉장히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금방 될 수 있어요. 제대로 출발점에 서면, 제대로 방향을 잡으면, 제대로 하면 확실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뱅뱅 돌고 엉뚱한 데 가고 헤매고 이러다가 나중에 시간 보내고 아무것도 안 이타저타 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을 때, 그 내가 이번 학기 전체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방향을 잡으면, 방향을 잡는 그게 어려워요. 그게 1%라고 확실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성실하고 끈기 있게, 그리 끈질기게 가면 된다. 가는 만큼 뭐가 된다? 올라가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런 게 없이 하면은 시간이 가고 학기가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것 같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제대로 방향 없이 단단하게 쌓지, 단단하게 마들 올린 게 없으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의 차별화가 갖고 있는 99%의 잠재력 가능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일자와 99 이런 게 아주 간단한 숫자지만은 그 의미는 굉장히 그래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계명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깊은 뜻을 항상 일상에서 스스로 문을 연다는 것은 점점 새로움의 문을 여는 거예요. 비욘드의 문을 여는 거지. 그냥 뭐 그냥 들락날락 하는 아무 일상적으로 그냥 단순하고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상투적인 문을 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을 여는 것은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리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시간이 좀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 하니까 일상의 깊이가 생기는 겁니다. 요건 내가 항상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다음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홍보 이야기를 좀 했죠. 알리는 거. 알리는 게, 막 그냥 큰 소리 외친다고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각. 뭐 했나? 여러분들 각인, 부각, 각자가 중요하다. 각, 새길 각자예요. 새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새긴다는 의미예요. 아까 일신, 위신을 옛날에 어떤 왕이 목욕다래인지 세수대야인지 거기에다 청동기에 새겨놨다고 했죠. 새겨야 된다. 그래서 각골 문자라는 걸, 옛날에 이렇게 종이도 없었던 시대인데, 거북, 배하고 거북이 그 딱딱한 등딱지하고, 그 다음에 동물의 뼈에 새기고, 그게 지금 다 문자의 뿌리예요. 음수사원. 음수사원. 지금 우리가 쓰는 문자 다 그런 데 있었던 겁니다. 그 새긴다는 의미에 해보면, 그걸 결코 우리가 쉽게 단순하게 옛날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각골이 갖고 있는 그 문자 새긴다는 거. 지금도 부각과 각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다른 의미에서 우리 몸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마인드라든지 비욘드 마인드 요것은 우리 몸속에 뼈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학기가 끝나면 당연히 새겨져 있을 겁니다.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각인은 새겨서 도장처럼 꽉 찢는다는 거예요. 부각은 도드라지게 새긴다는 거예요. 도드라지게, 양각, 부각시킨다는 말. 각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별이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겨져야 되거든. 내한테 새겨져야 다른 사람에게 새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표현의 수준이 문제가, 표현의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새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로 막말 수법을 많이 쓰죠. 자극적인, 관종, 그냥 일시적으로 눈길을 끌려고 하는. 그 경계가 좀 간단하지 않은데, 각의 문제, 이런 게 다 커뮤니케이션, 소통, 인터뷰, 우리가 공부를 통해 달성하려고 다 맞물려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6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각에 대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나의 일상을 계명하는 그 자세를 각인시켜야 된다. 내 자신에게 잘 새겨야 된다. 도장을 새기듯이. 요 이야기는 다음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마칠 때는 죽비로서 손바닥을 때립니다. 요렇게 해서 마치는 신호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죽비를 하나 마련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